찬송을 오늘은 통일 찬송, 과연 찬송 하겠습니다. 21장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21장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이 찬송가는 이 전에 우리 사용하던 찬송가 중에서 이번에 빠진 찬송을 좋은 찬송을 이렇게 선곡해서 모았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명령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의 은혜 고마워. 주의 뒤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의 사랑 믿으며 주의 인도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신명기 27장 4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앞이죠. 거기서 뭐 했냐면 많은 거 했지만 중요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계약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섬길 것입니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 우상을 만들지,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하셨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계명을 받았고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쭉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정하다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이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곳에 가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라. 그래서 이제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이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 곳에 가서 거행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27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가면 이 에발산 그리심산 있는데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큰 돌을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고요. 그렇게 이제 거기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의식을 행할 텐데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 전에 뭐 하라고 그러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 그리고 돌단을 쌓는데 쇠 연장으로 말끔하게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을 그냥 쌓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돌을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쇠 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위적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어떤 번제를 드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라고.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뭐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릴 때도
그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다 드립니다. 하는 표시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하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말이죠. 요새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그거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살면 좋지.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나? 다 사람이 연약한데 하고 참고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하나님이 주신 법 전체를 들여서 믿고 또 거기 신뢰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우리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그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그거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다. 또 그래서 21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셔가지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셔.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사랑도 알게 하신 것이죠.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가셔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약속을 체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목제란 무슨 제사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부부 생활 하셨고 또 하시는 중인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투면 그거 지옥이잖아요. 불행합니다. 세상 만사 다 귀찮고 싫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우리 용서를 구하거나 아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면 전에는 막 싸울 때는 막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 같고 제일 미운 사람 같은데 화해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딱 화목하게 되면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 제사는 번제와 달리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다 불살라서 태워드리는데 화목제는 그 제물을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자도 먹습니다.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화목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하나님과 기쁨, 은혜를 서로 나누고 친교하면서 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성도야. 그러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는 살 거야 하고 살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발 아세라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 기도하고 절하고 제사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우리는 벌벌 떨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또 뭐 외적을 들어가지고 괴롭히시고 그러잖아요.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뭐예요? 말씀 준행하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번제처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이제 불화의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오 내 아버지이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렵니다. 난 주의 말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약속하는 예식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 성도들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태풍, 초강력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세밀한 손길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눈들어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 우리의 생애를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벌써 이제 제주도도 이렇게 태풍이 올라왔고 남부지방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그쪽에도 교회 많잖아요.